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에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또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능력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이를 잘 표현한 사자성어가 바로 이 성견지명입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밝은 통찰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리한 관찰력, 판단력을 통해서 다가올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난 주간 저는 디지털 목회와 선교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주제는 기술과 함께하는 시니어 목회와 장애인 선교였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성견지명이 참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앞으로 이제 교회에 여러 변화들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이 시니어 세대 그리고 교회에 소외되어진 그런 이웃들을 향한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또 사업장, 가정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때로는 여러분 안에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대입, 수능, 수시를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시간들인데, 이 자녀의 교육 문제 참 고민되어지고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부모 세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는 것이죠. 최근의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인 변화, 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그것을 보게 되면 한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이 자살률이 1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때로는 내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성견지명이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리 준비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매일 아침 1026 10월 26일 이 진주와 서부 경남 이 부흥 집회를 위한 매일 기도문이 이제 단톡방에 올라옵니다. 오늘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새벽 기도에 시간이 사라져가고 교회 문이 닫혀 있답니다. 밤을 새면서 철야했던 성도들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간다.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때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견지명, 단순히 미래를 보는 그런 능력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분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들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지혜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선견지명입니다. 하나님의 선견지명, 단지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삶을 준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성경 속의 이 선견지명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와 방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되 우리의 지혜와 계획을 다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계획에 의존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야 할 길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셨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길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견지명에 의해서 안전하게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노아,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그 12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방주를 만들 때 온갖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결국에 그와 그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구원을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노아의 홍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고 있으면서 그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중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존재가 다 혼합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방과 온통 모든 것들을 다 섞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무너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환경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세상에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기준이 과연 맞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뭘 한 겁니까?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홍수가 납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끝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시작되어진 홍수는 150일을 땅에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후에 홍수의 재앙으로 땅을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다시 서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하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고 평강을 더하게 될 것이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노아가 있었다면 방주를 짓겠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면 정말 고향 친척 다 내려놓고 떠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세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더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견 지명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겁니다. 두 번째 성견 지명은 뭘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성견 지명은 단순히 우리가 예측하고 알아내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분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미래에 대한 성견 지명과 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잠언 이 성경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잠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식,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방향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이 전신갑주기 찬양을 통해서 들은 가사의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가사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뭡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살아 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많은 재산, 군사적 승리,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구에 응답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간절하게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간구하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혜를 주실 겁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꿈꾸는 자였죠. 그래서 그 형제들도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데요, 그의 꿈이 뭐였습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형제들이 나한테 절한다. 다 형들인데. 해, 달,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뭘 얘기합니까? 부모와 형제들이 내게 절하도이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형들은 시기했다고 합니다. 그 꿈을 듣고 난 다음에 시기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론 여러분들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들려온다면 잘 간직해 두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결국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요셉이 나오게 되지요.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했지요. 그 꿈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큰 준비를 하게 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되고 그가 꾸었던 꿈대로 그의 형제들과 그의 부모들이 와서 그에게 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필요한 지혜를 분명히 주고 있지요. 이 지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성견지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성견지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믿고 있는 성견지명이 있죠. 무엇입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믿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나의 법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즉 신앙과 도덕적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지요. 단순한 외움이 아닙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깊이 새기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깊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이 때로는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예지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헤매일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성견지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견지명 믿음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대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요셉이 애굽의 꿈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향 친척 그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 오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견지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마주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힘이,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견지명, 우리는 스스로 능력이나 지식에 의존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문장,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곱게 하신다, 바른 길을 보게 하신다, 그리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를 대비하는 삶, 들여다보면 걱정도 많고 두려워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단지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전하게 될 것이고 평강을 얻게 될 것이고 장수의 복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또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복을 넘치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까? 안타깝고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견지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내려놓고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